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영어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영어 연수를 하면서 연수하는데 영어 선생님으로 계셨던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장로님의 권유도 있고 또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장로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특별히 그 인터내셔널 바이블 클래스가 있어서 그 클래스에는 저처럼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한국에서 교육자로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출석하면서 교회 예배만 드리는 것은 아니다. 교회에 어떤 참여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봉사들을 좀 하면서 미국 교회에 계속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인터내셔널 바이블 스터디하는 그룹 안에 세계 곳곳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이 그래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학생들은 특징 중에 한국에서 이미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도 있어서 한국 학생들은 그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또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학생들이라서 뭐든지 좀 이렇게 순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봉사도 하고 또 어떤 그 지시사항이 있으면 잘 따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제 한국 학생이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학생들은 보니까 정말 처음 미국에 와서 어떤 신앙생활을 복음을 처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장로님이 한국 학생, 한국 학생이라니까 좀 이상하군요. 저보다는 좀 일본 학생들을 더 챙겨주고 더 뭔가 신경을 써주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봉사도 하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나를 좀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 학생들도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백인데요. 속이 상해서 이렇게 있는데 언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장로님께서 하루는 저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너무 부끄럽고 내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속도 좁고 되게 성숙하지 못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저보러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어떤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아요. 저보러 저를 대할 때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항상 동역자로 생각해 왔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를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레벨이 좀 올려서 저를 생각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동역자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근데 저는 그런 장로님의 마음도 모르고 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좋게 생각하셔서 동역자의 레벨로 생각해 주시고 대우해 주셨는데 그거 모르고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덜 챙겨준다는 마음 때문에 저쪽은 더 배려해주고 더 챙겨주고 또 더 나눠주고 한다는 그런 뭐 어떤 사소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옹졸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숙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왜 성숙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죠.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크게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받은 사람들이니까 먼저 받았으니까 나중에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더 은혜를 베푸고 그 받은 바 사랑을 흘러 그곳에 넘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어야 되는데요. 과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더 이렇게 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나고 더 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안 주시지? 라고 불평하고 또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숙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차례 들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초신자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판단, 비판, 불평, 또 남을 정죄하길 좋아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만약 내 마음속에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성경적인 결론을 얻고 돌아가서 좀 우리의 삶이 성숙된 삶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15장 우리가 31절, 32절 말씀 봤는데 사실은 11절부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주 좀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12절 보시면 내 분깃을 재산을 주십시오. 미리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미리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좀 무례하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재산을 받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13절에 보시면요.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못난 아들이죠. 부족한 아들입니다. 불효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시면 그렇게 먼 나라에 가서 사치스럽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겠죠. 근데 살다 보니까 다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난 것이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핍하게 되었죠. 14절에 보시면 궁핍하게 되냐, 가난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않는 돼지에 그 음식이 되는 쥐염 열매까지도 찾지만 그것도 쉽지 않는 그런 아주 궁핍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궁핍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생각난 것이 뭐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일꾼들은 잘 먹고 잘 지내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버지께 이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요. 이제 그러니까 고향이죠.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버지가 멀리 오는 아들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아들이 언제 오나 그 아들 생각하면서 뭐 일은 하지만 아들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 곳에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정말 사랑으로 아들을 맞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하고 새 신을 신기라고 하고 또 종들에게 의해서 소를 잡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죠. 뭐가 엄청나냐면 둘째 아들이 어떠냐 그것보다는요, 이 이야기에서 방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배신하고 떠났지만 돌아오는 자식을 사랑으로 맞는 그 아버지, 그게 누굴 가리키냐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는 서론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진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라. 그 다음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요. 이 예수님이 이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떤 비판적인 잣대를 가지고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있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누구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입니까? 뭐 그렇다면은 둘째 아들 얘기에서 끝나면 되죠. 뭐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 둘째 아들가 우리가 흔히 한 탕자라고 해서 떠났던 아들이 죄인이니까 이 비유가 모든 세리와 죄인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3절 보시면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런 죄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라라는 것을 우리가 3절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진짜 핵심은 이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첫째 아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25절 보시면요, 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소리를 듣죠?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환영하고 그 환영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듣고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뭡니까? 28절에요. 28절만 보시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의 반응이 뭐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서 화가 너무 나서 들어가길 거부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길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권해야 되는 그런 정말 어색하고 좀 뭔가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데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굴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당시 죄인들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비판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이 첫째 아들 생각하면서 참 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거룩한 상상력을 저희가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유니까요. 이 좀 좋은 아들이면, 좋은 형이면 동생이 지금 떠나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이 아버지처럼 뭔가 동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정한 것이죠. 뭐 어떻게 될까 신경 안 쓰고 그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비유가 보여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무정해요. 예. 아버지는 하염없이 먼 하늘에서 아들이 오나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비유가 보여지는데요. 둘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으로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단 것 같아요. 만약에 돌아오던 이 동생이 형을 먼저 만났으면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형이 한바탕 했겠죠. 네가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오고 말이야. 가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어쩔 줄 모르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교훈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아닙니까? 여기 자기 의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은 분 계십니까? 행함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그만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냐, 우리가 충분히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구원받고 봤더니 그냥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목회자로도 부르시고 권사로도 부르시고 장로로도 부르시고 집사로도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다 우리의 무슨 의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자,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 늦게 한 사람보다 뭔가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아야 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어깨에 좀 힘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도 할 수 있고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 말씀 봤는데요, 그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에게 다 내게 네 건데, 이미 다 줬는데 너는 은혜를 받아서, 사실 큰아들도 아버지한테 유산 받은 거잖아요. 이미 다 받아서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데 마치 뭔가 손해가 난 것처럼, 아버지가 불공평하게 대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뭔가 그 동생에 대해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더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아파하고 비판하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32절 보시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마땅하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고 지금 죽었다 살아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그랬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당시에 세리나 죄인들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어떤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냉정한 그런 어떤 율법적이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이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해당이 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경계를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정말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힘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불평을 하는데요, 아버지한테 불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한테 불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나는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오해를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이거 공정하지 않으십니다. 다 이미 받아서 이미 우리도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은혜, 이 말을 단어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불공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그런 모습, 첫째 아들의 모습, 바리새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줄로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 은혜를 흘러 넘치게 베풀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은혜가 아닌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의 미성숙한 모습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다른 죄인들보다 자신이 잘났다고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는 건데,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지적하셨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간파하신 건데요,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썩은 시체가 있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리새인들도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죄인들을 지적하고 돌을 던질 만큼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뭔가 착각한 거죠. 착각해서 비판하고 정죄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요나서의 4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요나가 이제 니느웨로 도망가다가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회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것을 보류하시죠. 근데 그 사건을 요나가 보고 나서 삐졌어요.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요나도 큰아들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게 막 회개하고 하는 역사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자리 잡고 있는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매우 그렇게 막 재앙 내리지 않고 그런 게 매우 기분 나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성내며 화가 났어요. 화가 막 났어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거에 막 화가 난 것처럼 요나도 막 화가 났어요. 저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 라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 불평을 토해냅니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니느웨로 안 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졌어요. 요나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게 그 앞에 있는 성경 내용이지 않습니까? 2장에 그렇게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살아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에 빠진 것을 구해 주셨을 때 요나가 뭐라고 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께 난리가 났어요. 찬양을 막 하고 감사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났는데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기로 하시니까 그게 너무 그냥 속상해가지고 화가 났어요. 화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서야죠. 그래서 정당한 어떤 심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어떤 그런 큰 일들이 아니래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제가 미국 사니까 미국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관한 뉴스를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정말 큰 교단의 목사님인데,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떤 물질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를 뉴스로 듣습니다. 참 가슴 아픕니다. 또 정당한 어떤 분명한 어떤 그것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나도 미남 영화배우였으면, 미남 영화배우 같은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사기칠 수 있을 만큼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근데 다행히 외모도 별로고 말도 잘 못하고 이게 단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서
fun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던 저의 모습이 감사하고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으면 내가 좀 판단도 하고 할 텐데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오늘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판단과 비판과 불평과 정죄하려는 마음이 드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우리도 늘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나도 정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아마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정죄하는 일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의 자아가 교만하려고 하고 저희가 남을 상대할 때마다 또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싸납고 분노하고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화가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으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